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열다입니다. 이 제목은요, 사실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닙니다. 작년 2021년 페이스북이 공개한 내부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증강현실 AR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상현실 VR이라고 합니다. 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라는 어떠한 그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체에 가져온 변화가 뭐냐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어질 혁신에 대한 전망이 뭐냐라는 보고서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작년 여름에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영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R, VR, New Dimensions of Connec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열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저는 그 제목을 따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공개한 보고서의 내용이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보고서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흥미로웠던 것은 그 보고서의 제목이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여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혼돈이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고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여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창조 사역,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었죠. 이제 저와 새벽에 나누고 요한계시록을 함께 하신 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이 어떤 내용이요? 요한계시록 4장이 어떤 내용이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도 사실 휘장을 가르시고 찢으시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커넥션 연결하신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오픈한 그 사역의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셔서 새로운 커넥션,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오늘까지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에스라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을 3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합니다. 묻어두고 가고 싶지만 공동체 분위기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명단이 오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의문점이 들 거예요. 이것이 과연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장면들이 어찌 보면 수치스럽게 보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야, 너네 집 아버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이혼했다며,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수치스럽게 보이고 여기에 있는 이름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작정한 사람들의 명단과의 성격은 달라요. 그들은 굉장히 명예스럽죠. 안주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개혁을 위하여, 재건을 위하여, 성전 재건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라는 명예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명단은
야, 그 하지 말란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며 라는 수치스러움도 있고 약간의 부끄러움도 있고 불명예도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요, 10장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이 장면과 명단들은 단지 수치스럽거나 불명예스러운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리는 중요한 장면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그것은 어떤 장면들이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부터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치스러운 자복이 아닌 영광스러운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전 앞 광장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스피커입니까? 에스라가 스피커입니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일부가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이 있다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라는 것이 에스라의 요점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이 이 야훼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질 않아? 그러면 끊어버려라. 이게 에스라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죄를 자복하라라는 것이 있죠. 11절에 보면 죄를 자복하라. 어떤 느낌이세요? 죄를 낱낱이 고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자복하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요 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복하다라는 말 아니고 죄를 자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에 뭐라 되어 있냐면 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다가 원래 뜻이 뭐냐면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라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 죄를 자복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뜻 연결이 안 됩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 학자들의 중복된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해 나갔는데 죄를 자복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사이에 새로운 차원의 연결이 발견되었습니다. 뭐길래 저렇게 뜸을 들이시나? 죄를 자복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저렇게 연결을 시켜서 굳이 저렇게 번역을 하고 그런 뉘앙스로 에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2명 이상의 학자의 의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죄의 파괴성과 잘못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고백은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회개가 아닐 겁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뭐냐면 죄의 파괴성과 잘못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고백은 하나님을 참되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찬양의 선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자복했다라는 것은 동시에 뭐를 반증한다? 하나님을 참되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맞아요. 내 삶의 기준이 여전히 나일 때는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직면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그리고 사실 고백하더라도 쉽게 돌이켜지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하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돌이켜지기가 쉽지 않아요. 회개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항상 복음서를 봐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봐도 회개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회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수반이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경배할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난다? 진정한 자복이 일어난다. 죄에 대한 자복은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찬양과 경배가 전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온전하지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생뚱맞게 회개가 나온다, 이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데 나는 어느 순간 회개가 된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토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삶의 최종적 권위가 됩니다라는 진정한 예배가 나올 때만 그 말씀에 비추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비추어 자기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그때서야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복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좀 멀은 발자에서 볼까요? 누군가가 저기서 죄를 자복하며 막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가는 이런 걸 거예요. 그러길래 죄를 짓지 말지. 왜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자복을 하나, 저렇게 회개를 하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또 수치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기를 쳤다거나 부부간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정절을 깨뜨렸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이 수치스럽다고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그 모습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행위다라고 지금 저 토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라는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기억나시죠? 다윗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다윗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배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안에 회개는요 입 바른 소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욕심을 보게 하셨네요. 저의 단단한 마음을 보게 하셨네요. 회개 같지만 변함이 없어요. 또 단단함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진정한 그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난 장면이 여호수아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쟁에서 취득한 물건 취하라고요? 아니요,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간이 탐내어 가지게 되죠. 이에 대해서 아간을 향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지금 여기 보면 아간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큐티 묵상할 때 훈련할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낯설게 읽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 때 뒤에 읽지 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그 정말 섬김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고요, 아니면 우리의 뭐 헌금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고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로 영광을 돌리겠죠.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은 영광을 돌리라와 무엇을 평행적으로 지금 유지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영광을 돌려 뭐라고요?
그 앞에 자복해라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그게 바로 토다입니다. 아까 사용됐던 거. 동일한 히브리어가 거기 사용됐어요. 자복해라. 뭐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맞죠?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나와 있나요? 그 뒤에 숨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은 줄 몰라요. 우리 안에 회개를 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회개조차도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최대 난적입니다. 어제도 새벽에도 나눴지만 뭐가 두려운 거라고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입은 살아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사실 제일 두렵고 제일 수치스러운 겁니다. 오늘 볼까요? 아간에게 뭐라? 영광 돌려라, 경배해라. 뭐라고요? 숨김없이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뭐와 뭐를 연결시키죠? 예배와,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함과 거룩함 앞에서의 자기의 그 자백, 고백, 그 회개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이 영광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한다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뭐로 받으신다?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째 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둘째 아들 말고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죠. 내 유산 좀 미리 달라는 거예요. 유산 좀 달라고. 아버지가 그냥 준비다. 근데 이 유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해 버립니다. 그거라도 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일으키면 좋겠는데 다 탕진해 버려요. 절대로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거기까지는 영광이 안 됩니다. 수치스러움이에요. 거기까지는 수치스러움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모습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이제는 우리도 그것들을 바라볼 때 수치스럽게 보질 않아요. 과연 어떤 모습이길래? 이 모습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여러분들, 저게 얼핏 볼 때는 수치스럽게 보지만 절대로 수치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에게는 저게 뭐가 될까요? 드디어 이 아들이 나를 온전히 아버지답게 여기는구나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라고 하고 이것이 아버지에게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탕진했을 때까지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딱 자신을 드러내놓고 온전히 고백할 때 이것이 뭐게 됩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맞아요. 여기서는요, 수치스러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나쁜 놈인데,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한 놈인데, 그 분명히 나쁜 놈 맞고 부끄러운 놈 맞고 불명예스러운 놈 맞고 또 뭐 있나요? 나쁜 말이 그 나쁜 놈 맞는데 갑자기 여기 뭐가 됩니까? 제일 좋은 옷이 나오고요, 가락지가 나오고요, 신발이 나오고요, 살진 송아지가 등장합니다.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으로 인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을 볼 때 난 뭐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라든지 뭔가 제대로 회개하는 걸 보질 못했어 부모가. 이럴 때 어떨까요? 제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사실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탕자가 탕진한 것은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자기가 뭐 했다? 죄인입니다라는 쇼가 아니에요. 진짜 죄를 자백하는 거, 자복하는 거, 이게 뭔다고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아버지에게는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거를 예배로 받으시고 뭐 난리가 나냐 하면 내가 그 돈을 큰 돈을 쾌척하든가 헌금하든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보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토다. 죄를 자복하다. 이것이 뭐다? 예배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로 받으신다고요. 자,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그가 고백하고 돌아오면 뭐가 돼요? 하늘에서는 기쁨이 극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헌금을 그냥 거액의 헌금을 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온전한 예배와 이 기뻐함이 뭘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 사람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에서 나오는 이 죄에 대한 자복,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조심하면 되냐면 저는 한 번도 거짓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회개할 그런 나쁜 짓을 진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없는, 말씀이 없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요즘 어떠세요? 요즘은 제가 요즘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요즘은 상태가 제가 좀 괜찮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 속에 뭐가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상태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뭐냐면 죄인입니다. 단지 의롭다 칭함만 받았을 뿐 우리는 끊임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 죄에 대한 자복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이 심판주, 그에 대한 온전한 예배가 있을 때 그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에 비추어 그때서야 온전한 회개, 온전한 자백,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자백하는 모습, 이것은 뭘까요? 신앙적으로 못난 자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사함과 깨끗함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것은 뭘까요? 날마다 내 안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자백, 자복,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예배자임을 증명하는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녀들 볼 때도 제일 불안할 때가 이거죠. 분명히 회개할 때인데 회개조차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 이렇게 그 리더 그룹이나 또 우리 남성들 모이다 보면 사실 최근에도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잘 안 되고 사실 다 이제 좀 고백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고백이 참 감사한 게, 그 고백이 감사한 게, 그 고백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나의 못남과 연약함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제 나누는 것 중에 그래요. 항상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의 욕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욕심을 받는데 아직까지도 그 욕심이 처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이방 아내를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 아내 잘못됐다는 걸 느끼긴 하셨는데 이방 아내를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어떤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뭐의 문제? 예배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여러분들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면 최근에는 그 찬양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근데 간혹 찬양의 모습이 저분은 왜 찬양을 잘 안 하지? 라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일 화들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분은 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안 해? 라고 하는데 결국 내가 어떠냐면 내가 찬양 인도 안 할 때 제가 찬양을 안 할 때가 예전에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있으니 제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심을 다해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앞에 앉아서 제대로 찬양을 안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예배는요, 사실 그 찬양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뭐 찬양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과 오늘 무엇과 연관시키죠? 진정한 자백, 진정한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회개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죄에서 돌이킨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실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봤자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봤자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진정한 회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다른 목적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면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고, 예배를 잘 드리면 사업이 좋아질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만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한 삶이에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좀 솔직해야 되는데 솔직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괜찮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조차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보면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낯설게 이렇게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주눅들어 살고 있다고요. 그런 이미지 속에서는. 근데 정말 성도의 영광이 뭡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뭐였습니까? 근육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뭐였습니까? 돈 벌고 막 펑펑 썼습니까? 자기 그 제자들한테 비자금 주고 막 이랬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영광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성도의 영광이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뭐를 반복하던가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인 것 가지고 어필하려고 합니다. 어필. 이거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왜?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 영광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약함이라고 합니다. 환장하겠네요. 약함이 왜 영광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약함이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금그릇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환장하겠네요. 금그릇에 막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럼 좀 예배 잘 드리면 금그릇으로 바뀌나요? 아니요, 안 바뀐대요. 근데 왜 안 바뀔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려한 그릇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질그릇으로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늘 질그릇임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볼 때 뭐로 보일까요? 쪼잔하게 보인다고요. 하나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항상 크리스찬들은 저 모양이라고 욕합니다. 쪼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얘기로 뭐라고 하냐면 루저라고 합니다. 루저. 저 루저다. 맨날 저는 이렇습니다. 쪼잔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늘 질그릇을 묵상하는 그 자리는 뭐냐면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보세요.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모습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죠. 맨날 찌질이처럼 루저처럼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목 놓아 우는 자의 모습은 루저의 모습이 아니라 뭐다? 오히려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약함을 어떻게 한다?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약함을 뭐한다? 자랑한다. 정말로 환장하죠.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한다. 이것은 바울이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표현으로 그냥 변명한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그렇게 봐요. 우리가 막 없을 때 그런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약함을 기뻐합니다.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대번에 그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없으니까 그 얘기하지. 있어봐. 누가 그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루저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이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어찌할 수 없는 변명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거기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한다란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뜻이 뭐라고요? 장막을 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 속에 장막을 치고 온전해진다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는 자의 담대한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함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루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압이 내 인생 가운데 장막을 친다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봅니까? 루저처럼 보여요. 찌질이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마치 죄를 져서 어쩔 수 없이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기신다고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에 기록된 오늘 명단 한번 보십시오. 명단. 100명 이상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어떤 명단으로 봤죠? 불명예스러운 명단으로 보입니다. 왜?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저거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올랐다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보였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이 이름들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을 해오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3개월 동안의 철저한 조사 기간에 무엇으로 반응했던 자였죠? 자백했던 자예요. 그리고 자백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 아내를 떠나보기로 결단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양상이 달라져요. 이방인을 아내로 취한 자, 여기서만 끊어서 볼 때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지만
다시 보니까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3개월의 조사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떠나보내기로 결단한 자들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예, 명예스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건제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19절 보실까요? 19절 속건제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속건제는 여러분들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배상, 이게 떠오르죠. 배상.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훔치면 거기에 따르는 배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 전에 그 배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배상이 나오냐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는 한 마리에 얼마를 갚아야 되냐면 5배를 갚아야 돼요. 내가 집사님 소를 한 마리 훔치잖아요. 그럼 제가 걸리면 어떻게 되면 5마리를 더 갚아야 된다고요. 양을 훔치다 걸리면, 집사님 양을 훔치다 걸리면 제가 얼마를 갚아야 되냐면 양 4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5배,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속건제도 배상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놀랍게 속건제가 배상이 범위가 어떤지 아세요? 보통 100을 훔쳤으면 얼마를 더해서 줘야 되나요? 5분의 1을 배상합니다. 20%예요. 아까 출애굽기에는 몇 프로였어요? 4배, 5배였잖아요. 근데 지금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속건제는 몇 배? 1배도 아니에요. 20%밖에 안 돼요. 5분의 1만 배상하면 돼요. 제가 레위기 묵상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담긴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속건제는 부지간에 저지른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유도하는 제사다? 자신의 자백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가는 어떻게 돼요? 4배, 5배를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4배, 5배보다는 뭐가 더 나아요? 20%가 낫죠. 그러니까 무엇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자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괜찮아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자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아빠 사실 나 너무 불안해. 이러면 받고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라고 알고 기도하거나 품어주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뭐든지 할 겁니다. 무엇을 듣기를 원해요? 내 입술에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 아간의 범죄 뭐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예배 드린다. 우리 너무 신앙생활 거룩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우리는요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관계에서도요 말하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한국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부모가 자기 경제적인 상황 어렵다고 자녀와 함께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조씨 가정도 조씨더라고요. 그 조씨 가정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빚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가족이 차에 타서 그냥 바다로 그냥 운전에 들어간 거예요. 일가족이 다 사망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사회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동반 자살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죠? 쓰지 말자 그러죠. 왜? 아이들은 죽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의 결정으로 아이까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반 자살이란 말 쓰지 말고 어떤 말을 쓰자고요? 살해 후 자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 살해 후 자살이지 이거 동반 자살이면 성인들끼리는 이것이 동반 자살이 가능해요. 야, 우리 같이 죽자.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금 너무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이것들을 이제 취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흔히 얘기하는 자녀를 살해하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어떤 자매가 그게 마음을 돌이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때 그대로 행했었으면
지금 자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도 미안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요, 그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시도가 무의로 돌아갔어요.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그런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일본에서 계속 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이분이 자녀를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돌이키게 된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한번 좀 보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말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나는 내가 지금 너무 무섭다. 내가 너무 무섭고 내가 아닌 것 같아. 나 좀 도와달라고 다 오픈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저한테 밥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비가 와서 김치전을 구워봤는데 맛보라고 가져오고 감자 삶았다고 가져오고. 주변의 꾸준한 관심 덕분에 바뀔 수 있었다는 엄마 소라 씨, 그리고 9년 전 일을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계속 아이들한테 사과를 해요. 아이한테 무릎 꿇고 정말 사과를. 이 자매님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사실 너무 어려울 때는 얘기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근데 이 자매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고. 아무래도 자기 너무 이상한 것 같다고. 여러분들 옆에서 보기엔 너무나도 이상한데 얘기하지 못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서 보기엔 너무 이상한데 회개도 안 돼. 그렇다고 자기는 지금 신앙이 좋아지지도 않아. 너무 이상한데 얘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이웃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마치 저는 저희가 생각이 났어요. 투고통 사역이 생각이 났습니다. 막 자기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뭘 가져와요? 막 밥 해가지고 오고, 막 부침개 해가지고 오고, 감자 가지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매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출발이었나요? 드러내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사실 막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하고 또 직장 다니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저는 뭐 항상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불평이 없다는 것이고 나는 그런 생활에 만족한다는 것이지, 사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의 문제는 도사리고 있고요. 우리 안에 연약함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항상 삶을 개척해가는 자였어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열면서 살아갔던 자였거든요. 근데 그에게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열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항상 머물렀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강함이 사도 바울에게 경험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기억해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요? 그가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더라. 근데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그것들을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간구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상황에 대한 토로도 있었겠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오해입니다. 많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시죠?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바울의 연약함 가운데, 바울의 막힘 가운데, 바울의 다침 가운데, 바울의 멈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펼치시고 그 안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떠나기로 결정하고 이방인의 아내를 떠나기로 결단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어떤 자들? 명예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죽음에 넘기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거야. 그냥 볼품 없고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그냥 그럴만 하니까 저렇게 살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죄를 져서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모습이 아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듯이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를 죽음에 넘김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쩔 수 없이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별 볼 일이 없어서 그렇게 남에게 주눅 들고 그냥 그렇게 종속되어 살아갔던 자가 아니라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날마다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고 그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을 저는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에스라가 백성들 향하여 죄를 자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를 진 자의 수치스러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회개가 회복이 안 돼서 사실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었던 거예요. 뭐가요?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것. 세상적으로는 수치스럽게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중심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되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인정할 줄 압니다. 인정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나의 삶에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낸 그곳에서 은혜의 장막을 펼치실 겁니다. 밥해 가지고 오실 거고요. 부침개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감자 가지고 오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 은혜의 장막이 쳐진 그 인생 속에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리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뭔가 성공해서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와 모든 살찐 송아지를 먹이고 입히고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린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